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참 어려운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그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마스크가 하나의 패션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단순히 그냥 마스크 하나 쓴 것이 아니라 마스크도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마스크를 쓰고, 어쩌면 그런 느낌이 받아요. 우리가 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듯이 아마 1년 12달 계속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살게 되면 아마 이제 옷을 만들 때도 옷에 아예 마스크를 달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아마 나올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용어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딱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이런 현수막에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는 멀리, 하나님은 가까이. 목사답지요. 한번 따라서 죄는 멀리, 하나님은 가까이. 그 운전하고 가면서 문득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예배의 자유까지 박탈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고, 자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게 되고 말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 알아가기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는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중심 주제로 몇 주간 동안 설교를 계속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시편 기록자 중에 한 사람인 아삽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나에게는 복입니다.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고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의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서간 우리 신앙 선배들이 정의해 놓은 것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정성구 박사님의 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개를 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의식적이고 생동적이며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생동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며, 말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이다. 특별한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또 이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은 말하기를, 세상과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도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반대를 무릅쓰고 박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또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축복이다. 저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1세기에 그 우리 기독도들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거나 찬송하다 잡히면 바로 끌려가고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땅에 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의 감격은 어떠했겠는가. 그 지하 카타콤베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예배의 감격은 어떻겠나. 그때의 그 예배의 감격,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거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체험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지금 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깊은 하나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욥은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외모도 아주 그렇게 아름답고 뛰어나고 동방의 최고의 미녀였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아주 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는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비밀을 깨달은 다윗 왕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 말씀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원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어디에 살고 싶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 체험도 해야 되고 여러분 축복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은혜 체험을 하고 축복 체험을 할 때 신앙은 달라져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 오늘 다윗 왕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멀리 버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 주를 멀리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지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가까이 계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까이 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사용한 용어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죠. 은혜를 입어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어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을 성령이 충만하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도록 특별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화초 하나도요 아무렇게나 갖다 놔두면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밀폐된 공간에 이 화초를 갖다 놔두면 며칠 안 가서 화초는 죽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 화초 한 포기를 만드실 때도 이 화초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화초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들에 핀 꽃들, 들에 있는 풀들 보았어요. 가만히 놔둬도 철 따라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가져다가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온갖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은 각기 다르게 그 삶의 환경을, 여러분 돼지는 아무리 좋은 집에 갖다 놔도 아무데나 막 싸고 아무데나 튕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한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라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 그리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하게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와 가치가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이웃들이,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 창조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에서 우리라는 말에 대하여 히브리어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엄하심과 장엄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1인칭 복수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자들은
우리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학자들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란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형상과 모양이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모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모형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 모양과 형상이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라는 이걸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여기서 많은 논쟁을 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 이름이. 그러나 초대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속사도인 폴리갑이라는 사람. 이 폴리갑의 또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는 프랑스 리옹의 감독으로 있었고 기독교 최초의 조직 신학자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레니우스.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다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레니우스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다는 삼분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정통 개혁주의 교회는 삼분설이 아닌 사람은 영혼과 육체, 곧 영육으로 창조되었다는 이분설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됐다는 삼분설을 주장했고, 개혁주의 교회, 정통 개혁주의 교회는 그게 아니고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되었다,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다는 이분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뭘 믿는다는 겁니까? 이분설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면서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혼은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이다냐? 사람은 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은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느냐? 육과 혼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초에도 뭐가 있다? 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혼? 생혼이 있다. 생혼. 그래서 어떤 생물 보면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 움츠리는 생물도 있잖아요. 또 사람이 뭐가 이 나비 같은 거 잠자리가 가면은 쫙 벌리고 있다가 탁 움켜서 잡아먹는 화초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레니우스는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사람의 바로 혼인 하나님의 모양이 파괴되고 영곧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행할 수도 있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누가? 이레니우스가. 이 삼분설을 주장하는 이레니우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정통 개혁주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그 어떤 선행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은 죽었다,
뭐가 죽었느냐? 영혼이 구원을 위해 어떤 능력도 선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같은 말이다. 그럼 같은 말을 왜 반복했었는가?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양이나 형상은 상호 교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의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동일한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그 의미를 강화하고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어법 중에 중요한 어법이 뭐냐면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법을 씁니다. 반복법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는 그 용법은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다, 특별히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첫째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 종교에서는 이 사탄이 강교한 뱀을 이용하여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한 것처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도 돌을 많이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돌을 많이 닦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탄이가 그 심령을 딱 지배하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다. 여러분, 사단에게 정복당한 이단들의 교주 다 한결같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 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사단이에게 정복당했구나. 왜? 이 사단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결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하나님은 눈이 있어서 보시고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들으시며 하나님은 입이 있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손이 있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발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걷는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눈, 코, 입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히 금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예수님 사진 앞에 가서 예수님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그 예수님 상 그림 앞에서 그 사진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사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담임 목사님 사진 앞에서 기도하고 그 담임 목사님 사진 앞에서 예배를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계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창조하셨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몸을 가진 사람 사이에 특별하고 깊은 연관성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여자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이야기를 만약에 목사님이 목청을 높여 설교했다면 양반네 집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성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성차별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은 이 사람은 존엄성이 있어요. 남녀 모두에게 이 존엄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별에 따른 것이든지 피부색에 따른 것이든지 소유에 따른 것이든지 뭐 그 사람의 가진 학식의 차이라든지 어떤 지위의 차이를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보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성연애 제3의 성을 인정하라고 하려고 그것만 어떻게 좀 차별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돌변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남성들이 여성을 차별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부자,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거나 많이 배운 자들이 못 배운 자를 차별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 저 며느리감 데려왔어요 하고 보니까 남자요. 어떡하시겠어요? 만약에 안 돼 그러면 반대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구속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를 또 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어느 날 딸이 나 시집 가겠어요 하고 데려왔는데 사익감이 여자예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파괴하는 그런 차별금지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악법 중에 악법이요, 역차별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신세가 어떻게 되었어도, 내 상황이 어떻게 되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잠깐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을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렇지가 않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적어도 종으로 살아도 이렇게 살지는 않는데, 내 아버지 집은 정말 행복한 곳인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순간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거리가 아직 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상거가 아직 멀리 떨어졌다. 아직 아버지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까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더러운데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혀줍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다 잔치를 배설해줍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자녀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내가 병중에 있어도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 병은 나아야 된다, 이 고쳐서 이 사람이 더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 사람은 병을 가지고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더 빛나야 되겠다, 그러면 병을 놔두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살 때 거의 살았으니까 이 병이 있지만은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 동안 이 병을 감당하면서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병을 이겨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능력도 위로도 주세요. 그러니까 병이나 질병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가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에덴 동산에서 사는 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면 어떻게 하는 복을 주셨느냐?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했어요.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아담과 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도 행복하고 아담과 하와도 행복했다. 토보했대. 토보. 참 좋았다. 행복했다. 행복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 수 있는 거지. 믿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어느 주일 저녁 두 명의 청년이 이제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어. 카지노 근처에 이 두 친구가 오늘 저녁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돈이나 한번 왕창 따오자 하고 카지노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런데 이 카지노 근처에 이 근처를 지나가는데 마침 거기 예배당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 앞을 딱 지나가게 되는데 그 교회 앞 게시판에 주일 저녁 설교 제목, 주일 저녁 예배 해놓고 설교 제목 했는데 설교 제목이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런 글귀가 딱 있는 것이. 그것을 보는 한 청년은 마음에 죄의식을 느낀 다음에 같이 가던 친구에게 야야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한 친구 하는 말이 너 무슨 소리야? 남자가 한 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가 무슨 소리야? 무슨 너 교회 가나? 그러니까 둘이 대판 싸웠어요. 교회 가자? 도박장 가자. 응? 하다가 결국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간 청년은 그날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어느 날 TV 방송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제22대 그리고 24대의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도박장으로 가다가 발걸음을 바꿔서 예배당에 들어갔던 그 사람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로 가자고 하는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도박장으로 간 친구는 감옥에서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취임식을 신문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친구는 그 감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0년 전에 그 친구를 따라 교회로 갔더라면 이런 신세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며 탄식하며 울었답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일생을 자유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좌우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은혜로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는 장소를 가까이 하면 은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